생명을 흘려보내는 신앙인이 됩시다. 다시 한 번만 해보실까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신앙인이 됩시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2주간 휴가 기간을 가지게 되셔요.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떠한 말씀을 나눠야 될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으면 또다시 확진자가 일어나고, 또 확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또 죽는 자들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는 것 이상으로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엄밀히 보았을 때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있냐?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다 우리가 그 죽음의 그 앞에 다 서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젊어서, 때로는 나이를 들어서, 하지만 때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 순서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를 향한 징계의 채찍이나 때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닥쳐진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때 종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은 나는 내가 그 뒤에 앞에 주어진 문제를 통하여서 생명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전해야 될까? 말씀의 본문은 주셨는데, 근데 주님이요, 내게 흐르는 말씀으로, 내가 받는 은혜로 정말로 내 안에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신앙인으로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상황에 우리가 매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일상이요, 이 물이라는 것을 떠나서 살 수가 없죠. 세계의 모든 문명의 발상지나 도시가요, 다 강을 끼고 발전을 해요. 왜요? 물이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수도 서울만 돌아보더라도 한강을 끼고서 발전을 했잖아요. 전쟁의 폐허를 딛고 반세기 만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다시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뭐라고 우리가 일컬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하죠. 한강의 기적이다. 그만큼 이 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생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야, 강이 흘러야 생명이 유지되고, 그 강물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강은 본질이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일반 강과는 다르게 그 물의 발원지가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데 성전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강단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밖으로 물이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에요. 환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 선지자예요. 포로기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은
말씀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어요? 포로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가 멸망이 되고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 끌려왔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가장 소망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어려운 문제를 탁 닥칠 때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죠. 왜요? 당장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나?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믿어도 별 수 없어 라는 탄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는 그 포로 가운데 매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지를 모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앞에 있는 이 절망의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바로 그 중요한 진리의 첫 번째 진리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요, 물을 마시고 오늘도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되고요, 살아가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요, 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물이 그렇게 풍족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종살이하였던 애굽, 그 이집트는 그 옆에 커다란 나일강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강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서쪽 지역은 지중해로부터 비구름이 오니까요, 비가 내려서 평야 지역이 조금 있지만 예루살렘을 넘어 동쪽 지역으로는요, 비가 거의 내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땅이 당연히 말랐고요, 광야가 거기에 다 펼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엄밀히 말하면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나라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많은 수출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 비. 철저하게 비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씨를 파종할 때, 열매를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추어서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농사가 잘 되고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나일강에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가라한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셔야 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가뭄에 들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 때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문을 품을 게 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나일강처럼 물이 풍부하고 이왕이면 살기 좋은 땅을 주시지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냐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좀 좋은 땅, 이왕이면 걱정하지 않고 물도 좀 풍부해서 농사짓기도 편하고 장애가 없고 제약이 없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지 어떻게 그렇게 메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냔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뭡니까? 이면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요. 믿음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길까지 평탄한 길을 놔두고 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만드셨냐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기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것은 물이 풍부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될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돌아볼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웅덩이를 파고 석회를 발라서 거기에다 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 웅덩이를 파고 물을 가두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고 또 열방을 의지합니다.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그들의 군대를 의지해서 어떻게 전에 그 사람의 손을 의지해서 나라를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유의 말씀처럼 그 웅덩이에 석회를 발라서 물을 저장한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요. 결국에는 그 석회도 또 갈라져요. 또 갈라진 틈을 통해서 그 남아 있는 물들도 다 결국은 스며들게 되는 것이고 그 웅덩이는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살기 위해서는 웅덩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샘의 발원지가 오늘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47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대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본 이 환상, 이 성전은 사람이 손으로 세운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와서 재판을 받을 때에 거짓으로 모함하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은 성전이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다시 지을 거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받아들였지 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을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하여서 바로 그 재판장에 세웠던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메마른 영혼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강이 다시 흐르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흘리시고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삶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 고통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다시 산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히 어떻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측량할 수 없는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품을 수 없는 영혼이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생수가 솟아나는 삶의 열매란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그 생수가 솟아나는 자는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삶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자녀가 잘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일 뿐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자녀가 잘 되고 땅에서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일시적으로 기쁨을 주는 것들이지 근원적인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업이 잘 될 때는 감사하지만 그럼 잘 안 되면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하지만 잘 안 되면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거는 예수님이 근원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생수로 모시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잘 돼도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되면 감사하는 것은요,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잘 되면 다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그들과 다른 우리 안에 있는 감사 기쁨의 근원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잘 돼도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셔요. 그렇다 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이 그럼 땅에 속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땅에 우리가 복받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님은요, 하늘의 복에 대해서만 증거하니까요, 목사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잘 살고 복받고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감사하죠. 하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말은 그것만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이 주가 되는 삶을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물질이나 권세나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그 땅의 물질이나 권세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나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억만금을 가져다 준들, 온 천하를 그에게 다 준다고 한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오직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예수 생명 때문에요, 도리어 이 땅에서 순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 북한 땅에도 지금도 숨어서 예배하다가 잡히면요, 생명을 잃어요. 뭐 때문에 생명을 잃어요? 예수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다 잡혔어요. 부모와 자녀가 다 끌려 나왔어요. 그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그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얘기하죠. 엄마, 무서워요. 그 자녀의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지만 그 부모가 그 자녀한테 뭐라 얘기합니까? 애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죽음은 잠깐이지만 이 죽음의 너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약속하셨어.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가자.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내려놓고 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비록 그러한 환난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사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가 그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흐르고 보혈이 흐르고 은혜가 흘러서 메마른 내 심령을 적시는 삶, 정말로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결단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유혹으로 미혹으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순간순간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때로는 순종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7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물이 흘러 들어가 뭐가 살아나요? 바닷물이 되살아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다는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해, 여매를 의미합니다. 이 사해는 지중해보다도 더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대요. 그런데요, 이 사해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 동쪽이에요. 쉽게 말해서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를 따라서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흘러내리는데요,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야니까 물이 흐르는 양이 점점점 줄어들겠죠. 마른 땅을 흐르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 마른 땅을 흘러서 이 사해에 이를 쯤 되었을 때 그 물이 다다르는 양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해는 마지막 가장 낮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이 사해를 통해서 다른 걸로 물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물이 고여요. 적은 양의 물이 흘러서 고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 증발이 일어나죠. 증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냐? 염분의 농도가 바닷물보다 5배나 높아가지고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 죽은 바다, 염해라고 일컫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심령의 모습이 이 사해와 같은 거예요. 죽은 바다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는, 소송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이 모든 것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 넘쳐 죽음의 바다를 덮어 생명으로 되살아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외적인 곳이 있다는 거예요. 다 되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뭐라 기록됩니까?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생수가 이 환상을 통해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요, 동으로 흘러 다 물이 이제 흘러 넘쳐가지고 죽어가는 모든 생명이 다 되살아나고 있어요. 놀라운 생명이 다 살아나고 있는데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만 못 살아나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해요. 이 진펄과 개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해 주변의 언덕에요, 이 언덕에 있는 이 웅덩이가 바로 진펄과 개펄이에요. 그러니까 언덕에 있다는 것은 높은 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 때, 우기 때에 비가 많이 내리면 그때 물이 넘쳐요. 그러면 그 웅덩이에 이 물이 당연히 닿아가지고 고이게 되겠죠. 근데 그때뿐인 거예요. 우기가 끝나요. 물이 닿지 않으니까 이 웅덩이 안에 있는 이 작은 물이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증발이 되고 나면 그것이 진펄과 개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이요, 단순히 맛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우기 때 한번 물이 넘쳐서 잠시 고여 있다가 그 때가 지나고 나면은 증발이 되어서 진펄과 개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맛보는 것 같지만 그걸로 끝나버리고 내 육체대로 여전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령이 진벌과 갯벌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요, 물이 흐르는 심령이 되어야 되죠. 갯벌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도요,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흐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감동 없이 또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그건 하나의 진벌과 갯벌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요, 신앙의 체험이 있었어요. 은사도 있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 팔아버리고 배반하고 제 갈 길로 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한 신앙적인 체험과 경험과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었냔 말이에요. 갯벌과 진벌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도 내니까 자신이 이미 예수님을 팔 것을 다 은삼십을 주고 다 계획해 놓고 해도 주님이 그것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내니까 주님 앞에 거짓말하고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 주님이 마지막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제 갈 길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볼 때에 죽은 바다라도 바로 그 생명수가 흘러 넘치면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죽은 심령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면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살아나는 자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남이 죄인임을 정죄하는 데서,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물가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난 12시, 가장 해가 뜨겁게 내리쬐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이 물을 길르러 옵니다. 정상적이라면 아침이나 저녁 때 서늘할 때 물을 기르러 가야죠. 왜 한 정오에 낮에 물을 기르러 가냔 말이에요. 그 여인의 삶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생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그 물 좀 주세요, 나에게 그렇게 길어 먹을 수 있는 우물 하나 주세요, 내가 사람의 낯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물 먹을 수 있는 그 우물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하는 여인한테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남편, 이 문제가 이 여인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목마름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17절 여자가 뭐라 대답합니까?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지금 남편 불러오라 그러는데 남편이 없대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5이 있었답니다. 지금 있는 자도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니랍니다. 왜 이 여인이 한 낮에
물을 뜨러 올 수밖에 없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예수님이 만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그 아픔과 고통에서 치료받게 해주기 위해서, 노임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인이 깨지게 되는 거죠. 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구주시구나.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구나. 그것이 생수가 덮는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육체의 목마름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삶 가운데 은혜의 생수가 흐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이제는 벗어던지고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리로 와보라 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이와 같은 은혜의 흔적들이 있지 않으셔요? 우리도 메말라서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먼저 주님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이에요. 부족한 종도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또 이 소금 언약교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이제는 설 수 없구나, 이제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죄인됨과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누구를요?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지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기념하면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물을 붓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 약속의 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물을 부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명절 끝날 오늘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내가 바로 영생의 생명수가 된다. 내가 바로 반석이 된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 구주임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는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그 마음에서, 심령에서 성령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나 혼자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로 말미암아 또다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각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생수의 환상은 이미 응답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응답되어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환상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고 동시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고 또한 우리가 보아야 될 환상이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에스겔 47장의 이 환상을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2장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이 환상을 보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빌립이요, 성령을 따라서 광야에 가니까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세례를 주어서 그 먼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사도 바울이요, 성령을 따라서 본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을 따라서 마게도나로 건너갑니다. 건너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 누디아라는 자주장사를 예비해 주셔서 그 여인의 집을 교회로 세워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가면은 거기에 뭐가 흘러가요? 생명이 흘러가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육체를 따라서 살면 육체로 거둬요. 세상에 믿음 없이 살아도 열심히 일하는 삶은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고 수확을 거둬요.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왜요?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로 거두니까요.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썩어질 것이잖아요.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뭘 거둘까요? 영생을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썩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땅의 복만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은 바로 영생의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곧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죽음이, 사망이 그늘이 드리워진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생명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나음이 있고 치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도 또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는요, 단순히 육체가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넘치는 은혜를 다시금 깨달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우리 소금 언약교회를 통하여서 이 생수의 강의 역사가 저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요한 사도와 같이 그 생명의 환상을 꿈꾸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상황과 조건이 바뀌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